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해요.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정현희 부감 선생님께서 대표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귀한 또 예배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마음밭에 잘 새겨서 예수님을 닮아 지혜롭고 건강한 친구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학 중에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또 지혜를 잘 얻어서 즐겁고 행복한 방학을 보내고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또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아동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벌써 올 한 해가 많이 지나갔는데 돌아보니 참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학교도 교회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답답한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길고 긴 장마에 이번 주에는 태풍까지 왔었지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먼저 괴롭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며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견뎌낼 힘과 그리고 위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고 보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인 주인공인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하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지 말씀을 기대하며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억나나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한마음으로 바울을 공격하던 중 바울이 지혜를 내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며 다툼이 시작됐고 바울은 그 틈을 타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바울을 위로해 주셨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로마로 직접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은 죄가 없어서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배를 타고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로마로 가던 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광풍을 피해 머문 멜리데의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죽음의 위기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예수님은 늘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었어요. 로마 군인이 지키는 그 집에서만 머물러야 했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힘들게 로마에 왔는데 막상 와서는 갇혀만 있다니 바울이 불쌍하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바울이 집에 갇혀 있으며 복음 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포기했다면 그랬다면 바울의 고생이 헛된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저 지나가는 날짜나 세고 한숨만 쉬며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 로마로 오게 된 이유를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왜 잡혀왔는지 궁금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묵고 있는 집으로 데려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겼어요. 바울은 그를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시간이 나면 틈틈이 편지를 썼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끼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때 바울이 쓴 편지들이 성경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감옥에 갇힌 중에서 쓴 편지라는 뜻으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갇혀 지냈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도 복음은 오히려 더욱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성경은 바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말씀인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다는 것은 겁이 없고 용기가 두둑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오면 큰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서도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로마에 담대하게 왔어요. 바울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풍랑도, 독사도 이겨내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길을 달려갔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바울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실 원래도 거침없던 사람이었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기억나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어요.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믿으며 거침없이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데에 거침이 없었다면 변화된 후에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에 거침없이 나아갔어요. 거침이 없는 바울에게는 그 무엇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물이 되지 못했어요. 로마에서 2년을 갇혀있게 되었어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했지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와 상황이 아니었어요. 만약 바울이 집에 갇혀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사명은 거기서 끝났을 것이고 땅끝까지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도 지금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거의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상황을 뛰어넘어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기억하며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바울이 갇힌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해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썼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두려운 상황이 몰려올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거침없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